것이 일상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455장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1절과) (4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므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라. 아멘, 아멘.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 365일 잘 살게 하시고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절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을 살아왔는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일, 가정생활, 직장, 생업, 사업 모든 부분에 어렵고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저희들을 생명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과 우리들의 직장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소득과 열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없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소득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2021년 신년 새해에는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사랑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고 더 크나큰 소득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생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은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 허물들, 실수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던 순간순간 우리들이 손과 발과 마음으로 저지른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 허탄한 욕심과 쓸데없는 자존심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무의미한 것들에 마음에 치중했던 우리들의 실수 잘못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눈보다도 더 희어지게 양털보다도 더 정하게 우리 그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 생활, 삶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히 비대면 예배 지금 가정에서 우리 예담교회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성전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온 가족들을 함께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가정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들을 괴롭게 해도 절대로 이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시험 들거나 병에 들거나 그런 일 절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100년 대계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십시다. 28장. 교동문 82번입니다.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의 역경 중에도 크리스마스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1년을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하신 욕망의 허영으로 믿음이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10년 새해는 경건하고 즐겁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가대원들, 예배를 돕는 학생들, 교회 청소하는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심이 아닌 것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 아니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다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는 작은 수요가 그리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새해의 새 은혜, 새해의 새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께로 나오라.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참 커요. 때때로 시절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기가 막힐 그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나쁜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 문제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생애의 목마름 속에 그 누군가가 바가지로 물 한 모금만 이렇게 그때 마시게 해도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목마름을 견뎌야 되고 인생 고난을 피할 길 없이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참 너무나 힘들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초청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친구도 필요 없더라고. 오는 것이 무서워. 그리고 간다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라고도 못하고 간다고도 못하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지난번 상황이 급박했을 때는요 집에서 가족들 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가족들 간에도 거리감 두고 이만큼 떨어져 있으라고.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이 소란한 시대냐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 인생에 한없이 고통하는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돈 없이 그리고 값도 없이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뭐예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중에서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젖은 뭐예요? 신앙인들 초보자들에게 주시는 연하고 순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에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나에게 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이미 그 돈과 이미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따로 돈 필요 없고 대가 필요 없다. 나한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너희 목마름의 칼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실패에 빠지고 좌절에 무너진 사람을 내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 사건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틀림없이 밤잠 안 자고 고생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졌다면 물론 자기 부모가 가난해서 그 가난을 대물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가서 뭐라도 하면 다 먹고 사는데 일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못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원인이 있고, 값없이 와서 대가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원인과 그 영향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대가가 필요 없어요. 소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릴 필요도 없고, 비둘기나 양 잡아서 내 죄 사해달라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잘못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자, 양식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고 먹고 써야 할 양식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우리는 노력도 해야 돼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양식도 아닌, 유익하지도 않은,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어째 너희가 은을 달아주냐? 이건 왜 돈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왜 돈을 허비하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요 너무나 많이 놀아먹었어요. 그동안요 너무나 많이 헛된 사상에 빠졌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들 스스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다 포함돼요. 여기다 갖다 무슨 말을 붙여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양식 아닌 것에 너희들의 물질을 소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노력을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쓸데없는 그 MSN 그 통화를 많이 하는 것도, 쓸데없이 쇼핑하는 것도, 쓸데없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노닥거리는 것도 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 달아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인데 어떻게 뭐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리고 유익한 일도 있고 또 유익한 일 못한 일도 할 수 있지. 그건 맞아요. 그건 맞긴 맞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그것이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회개의 조건과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아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청종, 이 청자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종은 따른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따라온다고 하는 말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은 내 말에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내 말을 따르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런 말 알죠? 쇠귀에 경리기, 말귀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고 서쪽에서 바람 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이에요. 너한테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지식도 사상도 노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에게는 마이도풍에 불과하다. 우이독경, 너는 백말 천말 해도 너는 듣지도 않고 너는 지킬 줄도 모르니 우이독경이다. 쇠 귀에 경미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애쓰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듣고 따르는 그 자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즉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고 좋은 음료를 주어서 마시게 할 거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냐고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진실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깨우침에 도달하기로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바빠. 언제 말씀 듣고 따라갈 시간이 어디가 있는가요? 직장 다녀야지, 일해야지, 자식들 길러야지, 빨래해야지, 뭐 커피 마셔야지, 놀러 가야지. 언제 하나님 말씀, 언제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갈 틈이 있냐고. 일반 사람들은. 자, 우리처럼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야.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치요. 안 하면 안 돼. 하고 싶기도 하고 못해서 하냐,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이름을 불러도 돼요. 다 누구.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밥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 그러냐? 너 언제부터 배고팠어? 이리 와. 우선 이것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밥 해줄게.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어떤 이웃집 아이가 나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엄마 아빠 나 밥 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죠.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밥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불쌍해서 주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이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밥 줄 수가 없어요. 왜? 지 부모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 갈증을 느껴요. 목이 말라요. 나한테 마실 음료를 주세요. 나에게 먹을 떡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주세요. 그런데 왜 안 주시겠냐? 사람도 짐승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윤리라든지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요,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관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가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상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부모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지금 계시든 안 계시든지 간에 부모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를 낳아서 길러주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말은 또 그 조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면사무소에 가면은요,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구호적.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구호적이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그냥 낡아 빠진 한문으로 쓴 옛날 사람들은요 한문도 진짜 잘 썼어요. 한문으로 쓰여진 그 호적 그 창부가 있어요. 그런데 6.25 사변 때 그 관공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런 서적들이 거의 없어진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6.25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었어요? 일정시대였잖아요. 일정시대 때 일본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그들 족보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 족보나 이 문서를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가지고 다 폐기시켜버리고 쓸어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성무소에 가면은 할아버지 때 그 이상 뭐 증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이 정도 몇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 가면 기록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조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록이 없어도 우리 조상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누구의 자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지만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요 그런 기록이에요. 가족관계, 사랑관계, 창조된 것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껴안아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희생과 나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그 봉사하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축복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이것들을 행하라. 행할 행 이 말은요 산다는 뜻이에요. 라이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청중하여 그 말씀을 실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나보고 대신하라는 거.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가 있냐?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일단 살아있는 그 자체가 잘 산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다. 그런 분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고 정말 숨이 끊어져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어째서 지금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을 감사로 이것을 고마움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고 많은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2021년을 내가 싫어도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년 새해는 여러분들 다 복받는 사람, 신년 새해는 다 여러분들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소득과 열매도 더 많아지고 커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 많아. 우리가 미처 다른 데 정신 쓰느라고 이거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신문 방송이 날마다 안 나니까 그렇지. 세상 등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시는 그런 일 없이, 다시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 감사와 기쁨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깨끗하게 좋다고 말해야 돼요. 좋을 때는 입 싹 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 어쩌겠냐고. 너 좋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우리 하나님도 심정이 똑같은데 우리 사람과 너 어렵고 힘들 때만 나한테 맨날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하나님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쁘나 즐거우나 어렵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안전하고 편한 언제든지 좋은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들 때도 솔직하게 하나님 힘들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 체험하고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인도에 성자라고 부르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인도는 우리가 알듯이 힌두교 이 백성들의 그룹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젤로 위에서부터 1, 2, 3, 4 크리아 샤트라 젤로 위에는 브라만 이런 계급을 통해서요 엄격하게 구별을 나가지고 밑에 하층 계급은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브라만 계층의 족에 불과하죠. 이런 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히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이고 썬다싱이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 그러니까 중간 계급쯤 되는 것 같아요. 시아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다닌 것이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거기에서 선교사가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전도사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미션 스쿨을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힌두교 가정인데 학교를 어쩔 수 없이 선교사가 있는 미션 스쿨에 가기는 갔는데 도대체 학교가 싫은 거예요. 도대체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돌을 던지고 그리고 괜히 물찌크리고 선교사를 괴롭히고 학교는 다니는 둥 만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썬다싱이 선교사를 괴롭히고 학교 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우리 가정 아버지 그 전통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가 쉽나요?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썬다싱도 마찬가지였어요. 싫은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걸 어디서 받아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썬다싱이 기도를 했어요. 왜? 미션 스쿨 다녔던 선교사의 기도와 거기서 가르쳐주는
그 일말에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마음속에 전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그러는 중에 썬다싱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한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내주세요. 나타내 보세요. 나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문자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갈망이겠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는 어떤 갈망이겠죠. 근데 그 주변에 달리던 기차가 경적을 울려요. 꽤 경적을 울려요. 시간을 보니까 오후 5시예요. 이 썬다싱이 하나님 내일 오후 5시까지 내일 오후 5시까지 오늘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내가 믿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내일 오후 5시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거나 나한테 정말로 어떤 깨우침을 안 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달려가는 기차에 내 몸을 던져서 죽겠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에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을 하려면 그 정도로나마 해야 되겠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날 저녁 밤새도록 내일이면 내가 아무 대답이 없으면 죽어야 되고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대책도 생각해야 되고 도대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니? 하나님 계시다면 나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니까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고심하고 몸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앉았다 일어났다 별들 다 하는데 5시가 가까운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햇빛이 비치고 햇빛이 비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햇빛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었어요. 성령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듯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여기 땅에서 그 기뻐하신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사의 모습을 볼 때 광채와 함께 왔잖아요. 비춰졌잖아요. 아마 그를 비셨던 것 같아요. 기차 소리가 기차 경에서 미쳐 들리기도 전에 5시는 딱 갔는데 바깥에가 환해져서 봤더니 날이 밝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하늘에서 비치는 광채가 방 안까지 쫙 스며들었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썬다싱,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만 할 것이냐? 너는 언제까지 나에게 대해서 원망만 그렇게 하고 살 것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나를 향해 말하기를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아니면 인생 기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네가 나를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썬다싱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썬다싱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몸 바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으면 달리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마 시간 딱 맞춰서 제 시간에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면서 나타나 주신 것은 썬더싱이 기찻길에다 몸 던질 것을 염두해서 아마 그 시간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하여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들 신앙의 절대자는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은 아직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시간 맞춰서 제대로 나타나서 썬다싱 살려주셨네? 아마 썬다싱도 그런 거 했겠죠.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진실한 신앙의 의도가 내가 하나님께로 내 발로 걸어서 내 스스로 나아오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의 분이잖아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본래 기독교인이었어요. 톨스토이가 본래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18살 때. 어떤 친구 하나가 찾아오더니 야 톨스토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야.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야. 사람이 필요해서 종교를 만든 거야. 그 말을 얼뜻 보면은 그것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앙과 종교를 만들어. 그리고 숨겨 마음의 의지를 위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거야. 톨스토이가 이 말이 확 돌았어요. 그래, 맞아. 사람이 필요해서 신앙과 종교를 만든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말도 못하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보고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톨스토이가 몇 살 때 그랬다고요? 18살 때. 그리고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딱 포기하고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이가 55살이 됐어요. 55세가 됐어요. 인생 50대 중반에 들면은요, 인생을 아는 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경험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그리고 미래도 그렇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톨스토이가. 자, 톨스토이가 쓴 신학론, 톨스토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신학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이전에 15년 동안 그때만 빼고, 왜냐하면 18살 때 의심하기 시작했고 15살 때까지는 적어도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기, 소년때를 지나오는 15년 동안 소년기를 빼고 18세부터 55세까지 이때까지 난 단 한 번도 내 마음의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본 적이 없다. 나는 불행했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요, 친구 관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 요즘에 만나는 사람 누구냐? 나하고 친한 아이 누구야?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하고 친구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잘못되면은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친구 따라가요. 그 친구를 내 스타일로 끌고 오면 좋겠는데 끌고는 못해. 끌려 가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쁜 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18살부터 55세까지 마음의 유양, 평화, 기독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55세 때 비로소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톨스토이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라는 것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마침내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평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요, 공감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신앙생활, 마음 따뜻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행복하고 인생 기쁘고 삶에 충만한 어떤 의지와 능력과 그리고 진정한 자존심,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존심과 진정한 자존감은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감은요, 이것은 부끄러움만 가져와요. 오히려 그건 자존감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에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자존감, 이것은요 나를 정말로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늙지 않게 만들어요. 신앙의 자존심은 나를 늙지 않게 만든다. 신앙의 자존감은 나를 언제나 청춘, 젊은이로 만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 청종하면 우리는 좋게 변합니다. 잘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고 말씨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그리고 그 변한 청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청종은요 우리들을 참으로 은혜스럽게 만들어줘요. 자, 은혜 받으면 어쨌다고요? 은혜 받으면 기분 좋고 즐겁다고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쳐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은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본질적인 그리고 삶의 그 원초적인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누릴 수 있을까?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요 코미디 프로그램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코미디 프로그램 없어진 대신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첫째, 음식 먹방. 그 다음에 웬 가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웬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는지 이상한 그 가사 뭐 하여튼 저 뭐죠? 하여튼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행가 음악 가사에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유행가에 의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내 심정과 똑같은 노래를 한다고. 누가 저렇게 가사를 잘 만들었나 모른다고. 세상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이 많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절대자가 많고 얼마나 귀한 우리들에게 진짜는 가르침과 그리고 그 도가 있는데 유행가 가락에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자존심을 느끼고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왜?
이런 노래 가사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울림,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배 만배 그보다 수없이 더 많은 은혜가 있고 살아있고 축복이 있으니, 구원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런데 나눔이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이 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로 2021년 살고 평생에 새로운 하나의 전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과 권세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도 고난과 역경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건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 새해에 금년 잘 보내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목마름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갖게 하시고 생활에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내버려 두어도 건강하게 내버려 두어도 건실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부부 형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35장.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이 계절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못 바치고 마음 바칠 뿐만 아니고 11조 드리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손길과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때로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 굶주림을 느끼기도 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먹을 것 부족함이 없도록 마실 것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큰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 질병과 곤고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정에서 밴드 예배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사가 송구영신 구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신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준비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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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